서양 사람들은 행진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퍼레이드지요. 영어로 하면 퍼레이드지요. 서양 사람들은 그 퍼레이드를 좋아해가지고 각 민족들마다 자기 나라에 고유한 명절이 오면은 그렇게 퍼레이드를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와서 대대적인 퍼레이드를 합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복장을 하고 나와서는 그렇게 퍼레이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포도축제 프라이드가 있고, 저 독일에서는 음악축제인 러브 퍼레이드가 있습니다. 지난 2010년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러브 퍼레이드에 동참을 했는지 19명이나 되는 사람이 넘어져서 깔려가지고 압살을 당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퍼레이드라고 하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브라질의 카니발 축제일 것입니다. 카니발 퍼레이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퍼레이드에 참여해서 환호를 하고 춤을 추면서 흥분을 하면서 그 열정이 아주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퍼레이드를 통해 가지고 그 시민들이 결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 퍼레이드를 통해서 그 시민들이 동질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예수님의 퍼레이드 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승리의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승리와 희망의 퍼레이드를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저 베다니 동네에서부터 행진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행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점점 가까이 들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그들이 환영을 하면서 그 행진에 동참을 한 것이죠. 그렇게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옛날에는 왕이나 장군이 전쟁터에서 승리를 하고 나면은 그 나라의 수도로 입성을 할 때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한 개선 장군이니까 그 위세가, 그 건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니 어마어마한 병력들이 동원이 되고 그 나라 수도의 백성들은 다 나와서 환영을 하면서 맞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개선 장군은 아주 화려하고 그 어마무시한 말을 타고는 그 환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선 장군의 그 권위, 그 개선 장군의 그 권위와 위엄은 하늘을 찌를 듯 하는 것이지. 자,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퍼레이드는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루살렘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그 퍼레이드를 환영을 하기는 했지만은 그렇게 화려하다든지 웅장하다든지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말을 타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을 타지 아니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셨기 때문에 화려하고 웅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권위와 위엄이 없으신 것은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낙이 새끼를 타셨지만은 말을 탄 개선 장군보다도 더 권위와 더 위험이 높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를 빌려오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을 잘 듣는 짐승도요, 길들이기 전까지는 아주 그 짐승은 천방지축입니다. 오랜 시간을 들여가지고 사람의 손을 타야 되고 주인이 훈련을 드릴 때에 잘 길들여진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를 데려오라 하신 것은 훈련되지 않은, 불편하기가 그지없는 그런 쓸모없는 짐승을 타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은, 신명기나 민수기를 읽어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 소는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소를 제물로 바쳤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가는데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그런 소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겼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가축을, 짐승을 사용하실 때는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그런 가축을 사용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순수한, 가장 정결한, 가장 깨끗한 그런 짐승을 사용을 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도 역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낙이 새끼를 타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마는 가장 순수한, 가장 정결한, 가장 순결한 그런 짐승을 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낙이 새끼를 빌려오게 하셨는데, 그 낙이 새끼를 빌릴 때에 왜 가져가느냐, 그리고 주인이 물으면은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빌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낙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나귀가 됐습니다. 나귀가 하는 일은 물론 사람을 태우기도 하지만은 주로 짐을 운반할 때 사용할 수단으로, 짐을 운반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는 아직도 한 번도 짐을 등에 실어봤다든지 사람을 등에 태워봤다든지 한 번도 그렇게 쓰임을 받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쓰임을 받은 것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그 등에 태우신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기능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을 가지고 이 나귀가 처음으로 쓰임을 받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는 아주 훌륭하게 활용이 된 것이지. 아주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된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쓰임을 받을 때는 아주 소중하게, 아주 훌륭하게, 명예롭게 쓰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직장 속에서나 삶의 현장 속에서 쓰임을 받을 때는
소중하게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주님의 쓰임을 받는다면은 그보다 더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주님의 쓰임에 받기에 합당하도록 늘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즉시 순종을 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집에 가서 무조건 주가 쓰시겠다 말을 하고는 나귀를 빌려오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무도 모르는 알지 못하는 그런 집에 가서 무조건 주가 쓰시겠다고 하고 빌려달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겠냐 싶은데 제자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귀 주인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 나귀 새끼를 선뜻 빌려주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아니 이 나귀를 빌려가서는 언제 돌려줄런지도 안 돌려줄지도 모르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 나귀 주인이 선뜻 순종을 해서 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역사가 늘 순종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역사는요, 늘 순종하는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출애굽의 사건이 그런 사건이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이 그런 사건이고 저 갈멜산에서 나타났던 역사가 그런 순종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나타난 능력과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렇고 해당장 야율의 딸이 살아난 것이 그렇고 그리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은 것도 다 순종하는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가져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나귀 위에 얹어서 덮었습니다. 보통 개선장군들이 타는 말에는 말안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안장은 아주 화려하고 아주 거창합니다. 그런데 누추하기 짝이 없는 제자들의 그 겉옷을 벗어다가 그 나귀 위에 얹어서 예수님을 그 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비록 말안장같이 화려하고 웅장하지는 않지만은 누추하기 짝이 없는 그런 제자들의 겉옷이지만은 예수님을 왕과 같이 대접하고 존경해서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행진을 할 때에 그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는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는 그 길에다 깔았습니다. 그들이 벗어서 펼쳐놓은 그 위를 나귀를 타신 예수님께서 행진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루살렘의 시민들이 예수님 앞에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깔았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높여드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충성을 하겠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길 옆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는 그걸 길에 펴기도 하고 손으로 흔들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높여드리면서 충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군대를 가면은 군인들이 중요한 행사를 하게 되면 열병식을 합니다. 분열식을 하죠. 열병 분열을 합니다. 군인들이 중요한 행사에서 열병 분열을 하게 되면은 단상에 지휘관이 서 있으면은 그 지휘관에게 격려를 할 때 손으로 격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총을 가지고 격려를 합니다. 받들어 총 하면은 군인들이 다 그 총을 앞에다가 세워가지고 충성하고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경의를 넘어서서 충성을 하겠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 앞에 깔기도 하고 손으로 흔들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을 하면서 충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환영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주 절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정치적으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압제 밑에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식민정부가 와서는 가중한 세금을 매기고 온갖 착취를 하고 무자비하게 수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힘든 것이지요. 거기다가 종교적으로도 억압을 받았습니다.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 할 곳이 종교인데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정죄를 하고 억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력이라든지 영적인 활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삶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 사람들이 아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져 있고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늘 그 마음속에 어떻게라도 우리의 삶을 개선해 볼 수 있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다른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니까 완전히 다른 분이셨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다른 분이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그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마음이 위로가 되고 그 삶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회개가 일어나기도 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기도 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영적인 생명력과 활기찬 능력이 가득 차 있는 것이지. 거기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심지어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적인 삶에서도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에 야, 이분이야말로 메시아시구나.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에 성취된 분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그래서 오늘 9절과 10절에서 우리가 보시는 대로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그리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실 분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나라가 다윗이 다스리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모범이 되는, 모델이 되는 나라가 바로 다윗 왕이 다스릴 때 바로 그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다윗 나라를 회복하실 분이시다. 그리고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해방된 그런 절기입니다. 자유를 얻은 절기지. 그런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은 그 절기에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루살렘 시민들이야 얼마나 희망에 부풀고 기대에 벅찼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해방되겠구나. 이제 우리가 자유를 얻겠구나. 우리나라가 부흥이 되겠구나. 우리나라가 새로워지겠구나. 그런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나라요 하고 환호를 하고 맞이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행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전두환 대통령 때 직선제 개헌을 위해 가지고 87년 6월 민주항쟁할 때 서울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각 대학별로 며칠 날 몇 시에 어디로 모여라 그래가지고 나갔더니 그 청계천을 출발해가지고 강화문까지 쭉 행진을 하는데 뭐 구호를 외치고 그 뭐 민주화 노래를 부르면서 쭉 행진을 하는데 와, 그렇게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행진을 하니까 흥분이 되더라고요. 흥분이 되고 신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참여는 안 했지만은 2002년도 월드컵 때 그랬지 않습니까? 월드컵 때 저 강화문이 뭐 난리였지요. 우리가 텔레비전을 봐서 알겠습니다만은 수십만 수백만 명의 군중이 모여가지고는 뭐 그 강화문이 떠나가라고 외치는데 텔레비전을 보면서 야, 재밌겠다, 참 신나는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에 그 따르는 사람들이 신이 나가지고 뭐 찬양을 하면서 외치면서 흥분을 해가지고 기쁨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 행진이 바로 승리의 행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 예배를 지키면은 이제 한 주간 동안은 고난주간을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지. 그런데 그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지나면은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고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고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신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활 승리하신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부활 승리가 진정한 승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부활 승리가 최종적인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종료주일은 뭐냐?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최종 승리를 미리 맛보는 예고편인 것입니다. 오늘 승리의 행진을 맛보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죽음의 고난을 겪고 부활주일날 그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최종 승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그렇습니다. 기도하러 나올 때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오기 때문에 낙심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몸부림치기도 하고 몇 날 며칠 동안을 육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을 참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 그렇게 되면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가면서 찬송을 하는 것이지. 기쁨 가운데 흥분을 해가지고 찬송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올 수도 있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예배를 드리러 나온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아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면 우리가 그 은혜로 위로를 받고 아멘. 세임을 받고 그렇게 담대해져서 힘찬 발걸음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을 앞장세워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모시고 우리 주님을 따라서 행진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리를 하셨는데 우리 주님의 승리의 행진에 그 희망의 행진에 우리가 다 동참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힘찬 발걸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왕으로 메시아로 예루살렘의 행진에 들어가실 때에 그 따르던 무리들이 호산나 찬양하며 환호하며 흥분하고 기쁜 마음 가운데 승리의 행진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세상 가운데 나갈 때에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위로와 은혜와 세임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의 행진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장 세워 나갈 때에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